여러분 교회나 학교에서 열린 큰 행사나 소풍 때 이렇게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 SNS를 통해서 인기가 있었던 한 보물찾기 놀이가 있는데 이것은 캐치캣이라는 SNS 놀이입니다. 이것은 SNS 계정 주인이 어떤 장소에 1만 원에서 10만 원의 현금을 숨겨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누구든 그것을 찾으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정말 아무 곳에나 이것을 숨겨놓고 가까이 그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올려놓고 가져가시면 주인이 여러분 겁니다. 찾는 분이 임자 이렇게 해서 올리면 누군가는 그 행운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 시작한 한 남성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운을 찾는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이것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SNS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4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SNS 계정도 있고 어떤 계정은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소비하도록 유도한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누군가에는 겨우 만 원에서 10만 원의 적은 금액이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네 번째입니다. 천국 보물찾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매우 특별한 보물찾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신 무려 8개의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어떤 비유가 있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겨자씨와 누룩, 가라지, 오늘 살펴볼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천국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비유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특별히 이 비유를 듣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니? 너에게 그곳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니? 이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귀중품들과 재산의 일부를 땅 속에 감춘 풍속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 각자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행과 같은 기관이 따로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절도와 강도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위험성이 늘 있었고 특별히 옛날에는 전쟁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적군이 침입해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약탈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자들이 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땅 속에 안전하게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때때로 감춰둔 장소를 어떻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까요? 내가 어디다가 감춰뒀나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주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인이 옥에 갇히거나 귀양살이를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애써 숨겨둔 재산을 운 좋게 다른 사람이 발견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묵은 밭에서 옛날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쓰는 시대의 것들이 아니라 아주 옛날 시대의 화폐나 금, 은, 장식품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땅을 빌렸습니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 땅을 빌려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가치의 보화를 발견합니다. 당시 랍비 율법에 따르면 만일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은 누구께 될까요? 일꾼의 것이 될까요? 아니면 주인의 것이 될까요? 주인이 것이 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화를 원래 감춰져 있던 자리에 도로 묻어두고, 왜요? 발견했다는 것을 주인이 알면 내 거라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빨리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해서 재산 목록을 봤는데 이 어느 정도 팔아야 이걸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그럼 이 보화의 가치가 자신의 재산의 가치보다 훨씬 어떤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전파하신 거였어요? 온 갈릴리, 온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워왔다.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 천국이란 곳은 정말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 보이고 이상 속에 있고 상상 속에 있는 곳인데 그것이 이제 잡혀질 수 있게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여기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기별을 보면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누구의 정신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정신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품성이 가득한 나라. 또 누구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곧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주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천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천국이지만 좀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이제 천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믿는 자가 언제 살아가는 나라,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왕국이다. 뭐가 넘치는 나라? 은혜가 넘치는 나라. 은혜로 사는 나라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은 천국인데 어떤 천국이에요? 얻은 천국입니다. 얻은 천국. 우리가 얻게 된 천국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얻은 천국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천국인 것이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되었어요?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곧 뭐죠? 은혜죠. 은혜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언제 살아가게 될 나라? 미래에 살아가게 될 나라. 이것은 은혜의 왕국 말고 영광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왕국, 영광스러운 왕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100% 가득한 그런 왕국.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죄가 있고 죄를 이제 만든 사탄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도래하게 될, 우리가 어떻게 될, 얻게 될 천국,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우리가 언제 얻게 될까요? 모든 죄가 도말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될 천국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천국은 첫 번째 천국입니다. 1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왕국, 우리가 얻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언제 사진이냐면 제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앤드류스 대학원에서 제가 3년 동안 유학했을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한인교회의 청년부 활동 사진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닐 때는 그 학교에 한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었던 때였습니다. 거의 그때 한 30-40명 정도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토요일 저녁이에요. 저녁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레크레이션 하고 같이 뭐 활동하고 이랬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때론 돌보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같이 또 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같이 또 놀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제가 지난 제 유학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에 저는 사실은 미국에 갔지만 한국을 살았어요. 미국 안에 있었지만 저는 또 다른 한국에 있었어요. 사실 수업 시간 외에는 제가 거의 영어를 할 일이 없었던 것 같고 늘 이 유학생들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고 뭐 살림도 돕고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살았지만 저는 한국을 살아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의 의무를 다하고 충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얻은 자들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느냐면 나중에 이제 영광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겠지만은 지금은 그 나라는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요? 마음속에 세워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 나라가 언제 이 땅을 지배하면서 그 영광의 왕국을 대해서 여쭤본 거겠죠? 그 나라가 언제 여기 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누가 사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나라.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 나라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소리를 내는 나라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나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인 거죠. 그곳이 매우 가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런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이 사시는 천국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그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가 살펴본 비유를 보면은 맨 먼저 그 사람이 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 밭을 경작하는 일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과거 시간 동안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것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은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도 이 보화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삶은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삶으로 그 삶의 방향성이 전환될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을 발견하고 과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60여 년 전에 강원도 원주에서 술과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친구가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늘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늘 이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이 친구에게 맨날 너 예수님 만나고 좀 교회 와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남자는 그 어머니가 미신에 완전히 빠졌던 분이셔서 집안에 뭐 문지방부터 문 앞뒤 막 옷장 다 부적천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아주 그 신물이 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신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그때도 술에 완전히 취해서 동네를 배회하다가 취한 상태로 이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그 친구의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됐다 그래요. 성령께서 이끄신 거겠죠. 그 시간 그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한 재림교회, 당시 굉장히 유명한 재림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밤 늦게까지 예언 집회를 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이 이 집회에 들어왔으니 참 교회 입장에서도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겠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파하셨냐면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잠자던 상태에서 깨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이 남자의 심령을 때리셨어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새겨주시면서 이 남자가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늦은 저녁에 정말로 잠이 든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깼다 그래요. 동생들은 이제 발로 막 차면서 깨웠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 공표하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다 재림교회 성도고 재림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 부적 다 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모두 재림신앙 가운데 그 은혜의 왕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손주로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랑 엘담이랑 많이 닮지 않았나요? 그러한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얻은 건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이 자리에 현재 있는 것 자체가 참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정말 큰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때로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그냥 늘 일상의 루틴처럼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 것도 참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참 이 천국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천국 복음이 이렇게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죠. 제가 한때 아주 깊은 죄책감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큰 잘못을 이제 저지르다 보니까 그리고 부끄러운 어떤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그리고 부모님의 그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목회자로서의 가치, 성도로서의 가치 그것이 완전히 다 잃어버린 바 된 것 같은 아주 어두운 생각에 빠질 때가 한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특별히 사단은 이 죄책감을 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더 이상 이 재림 성도로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줄 때가 있는데 세상과 내 자아와 주변 사람들은 내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고 선고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늘 잘 알던 이 말씀이었지만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를 범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어떤 마음으로 너가 현재와 미래를 대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는 사람이 실수를 범한다면 그가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덜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영감의 글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큰 위로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 내가 놓여질지라도 다시 눈을 누구께 고정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고정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계실 때 일어나는 역사죠.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선 겁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상처받았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판단, 그런 것들 가운데 잠식될 때 우리가 주님을 떠올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혹은 점진적으로 주시는 평안, 만족, 기쁨, 위안, 용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우리 마음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천국에 세워진,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상 우리가 어떨 수 있어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기쁠 수 있어요. 이것이 천국의 보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천국이죠. 은혜의 왕국입니다. 오늘 이 천국 복음이 매우 가치 있는 말씀으로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천국 안에 있을 것이고 천국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의 보화를 어떻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고자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다른 것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나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가치가 이 정도 된다고 뭐하지 못한다.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욥기는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선물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리니 사람 사는 어디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은 그 보화는 이렇게 쓱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살펴본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노하우 가지고 대충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 땅 겉에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은 내가 가질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이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근데 누가 이것을 아세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죠? 보화는 보화인데 어떤 보화예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밭에 어딘가에 보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느 깊이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보화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일부요 아니면 모두요? 모두 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보화를 품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보화예요, 보화. 금은 보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를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헬무트 릴리케라는 한 재신교 신학자는 이 밭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이고 보화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죠. 천국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천연계, 사람의 행동과 양심, 가족 간의 사랑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나 이 세상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는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마음과 눈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들을 왜곡시켜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분께서 감추어 두신 보화를 더욱 확실하고 더욱 선명하고 더욱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밭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보화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많이 읽으십니까? 매일 읽으십니까? 자주 읽으십니까? 가치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소비. 이것은 소비 심리학에 있는 말인데, 사람이 이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는 그 물건이 가진 가치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를 소비자가 얼마나 매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두고 저는 굉장히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건우가 보기에는 저런 걸 도대체 왜 사고 싶어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물건을 대하는 이 소비자의 그 가치, 소비자가 매기는 그 물건의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치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리스트 쫙 나오고 가격들 다 비교할 수 있고, 여러분 리뷰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정확한 리뷰인가? 이것이 거짓된 리뷰인가? 참 리뷰인가? 요즘에는 뭐 쿠팡의 리뷰가 있으면 쿠팡의 리뷰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리뷰를 또 살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또 뭐예요? 우리의 돈을 투자하죠. 그렇게 느끼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천국을 캐내는 일, 예수님을 캐어내는 일,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소비를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의 성경 읽기 빈도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조사했습니다. 보시면은 매일 읽는 퍼센트가 어떻게 될까요? 20%. 매일 성경을 읽는다. 20%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이제 개신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조금 더
않을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의 보지 않는 사람들, 월 1회, 주 1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월 1회는 뭐 조금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하는 이제 월 한 번 볼까 말까, 거의 읽지 않는까지 봤을 때는 약 한 45%, 거의 이제 절반이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 제가 다 공유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조사들을 보게 되면 이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그 줄어들게 되는 그 기점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코로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굉장히 좋은 유익은 어쨌든 이 어떤 교단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접하게 된 그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다면은 사람들이 점점 뭘 안 봐요. 성경뿐만 아니라 뭘 잘 안 보게 되었어요. 책을 잘 안 봅니다. 책을 리뷰하는 영상을 보게 되고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영상을 보게 되고 그 책 자체는 우리가 잘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는 것도, 성경을 펴서 이 종이로 말씀을 보는 것도 점점 어떤 영상이나 강의나 설교 이런 것들로 상당 부분 대체되었다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활에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 안에 무한한 값비싼 보화가 있는 줄 우리가 알지만 삽을 들고 그것을 파는 데 있어서 조금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또 노력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에너지를 들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말씀을 접하는 것에 더 시간을 들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금광이기 때문입니다. 금광. 성경 자체가 금광이에요. 금광. 그렇기 때문에 이 금광을 캐낼 때 우리가 진짜 번쩍번쩍 빛나고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보화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단지 거기에는 조금 뭐가 필요로 드려지냐면 금광에 가는 노력, 곡괭이와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노력, 그리고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확실한 보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독교 복음주의자면서 영국의 한 10,000명 정도의 고아를 돌보았던 한 고아원의 원장. 그래서 성경을 평생 200번 통독하고 5만 번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성공한 신학자이자 또 목사이자 존경받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근심 걱정으로 정신을 잃을 뻔한 경우가 있었다. 그 상처받고 정말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그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닐 테였고요. 정말 매일매일 한 끼 한 끼 기도가 아니면 먹일 수 없고 입힐 수 없는 그런 대쟁투가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뭐를 잃을 뻔했다고요?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의 약속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의 약속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정말 정신은 잃을 만큼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뭐를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되뇌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근심 걱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한 그 마음속 세상, 그 전쟁이 누가 들어오시면서부터 종식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서 그 전쟁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평화가 오게 된 것이고 천국이 도래하게 된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력이 없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여쭤봐도 대답도 없고 그냥 뭐 잘 지내셨는지 뭐 안부 여쭤봐도 그냥 네 그냥 기운 없는 그런 생명력이 아니라 활기가 있는 생명력인 것이죠. 이 두 화면은 뭐의 화면이냐면 제 핸드폰 배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성경절입니다. 이 제 핸드폰의 배경, 제일 자주 보는 그 화면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선줄로 생각할 때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뭐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제가 제 입술과 제 생각이 어떤 저에게 오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 악한 것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그러떠 주시고 그래도 괜찮다. 내가 이런 공격을 받아도 괜찮다. 수용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죠. 제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말씀의 보화가 깃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땅을 파고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늘 하던 일처럼 그것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 상고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시편의 이런 유명한 말씀으로 이 시편이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얻고 누리는 사람은 그의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좀 잘 와닿지 않는다.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뭔가 마음에 오는 어떤 그런 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그것과 씨름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더 파고 파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묵상이란 단어는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제 영어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메디켈루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그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메디테이션, 메디신, 약이랑 관련이 있어요. 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이제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뭐 버튼을 탁 키듯이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녹여지고 분해되고 각종 기관으로 스며들고 우리 몸과 하나가 되면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몸에 뭐가 나타나요? 약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밭 훑듯이 쓱 보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이 아니에요. 주야로 할지라도 주야로 삽으로 땅만 고르는 것이지 파고 파는 묵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존 필립스라는 목사님은 복을 얻기 위한 말씀 묵상, 굉장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던져야 할 매우 중요한 5가지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말씀에서 내가 피해야 하는 어떤 죄가 있는가? 무엇이 있지? 깊이 파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나에게 뭘 약속하시니까? 무엇 주신다고 약속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내가 얻어야 할 승리는 무엇인가?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을 얻는 것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게 되고 누려야 할 행복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이랑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행복의 어떤 모습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주어졌는데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진리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시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보실 때가 많은 것 같냐면 변증을 목적으로 해서 말씀을 보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변증. 누군가에게 어떤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왔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말씀 봉독 혹은 묵상을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 하나지 이것은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 안에 예수님을 가득 담겨 놓으셨고 그것을 읽으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때로는 변증을 위해서만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은 넓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천국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실물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마치 광산의 표면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 실상은 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광석은 땅 밑에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땅을 파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다. 굴은 어떻게 뚫어야 된다고요? 깊이 뚫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결과로 훌륭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파는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질문들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묵상과 연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단지 윤택하게 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극심한 대쟁투 속에서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뭐를 받게 될 것이에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얻었는데 천국을 계속 공격하는 적군들이 있는데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사경회를 다녀온 우리 교회 아닙니다. 36 열린교회의 교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 그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개척하신 목사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말씀 묵상과 제자 훈련에 있어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매일 뭘 하냐면 매일 소그룹별로 2-3명씩 이렇게 다 그룹과 가능한 시간을 전체 다 100% 짜가지고 매일 뭐를 하냐면 매일 말씀 묵상을 해요. 매일 말씀 묵상. 그럼 안식일에 오면은 며칠치의 말씀 묵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6일치의 말씀 묵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제가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한번 식사를 했고 또 그 안식일 점심에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 성도님들의 대화 주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5가지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야 할 어떤 죄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깨달은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약속에 대한 확신, 그런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얻어야 할 승리는 무엇인가? 그 승리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은 무엇인가? 마찬가지고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진리가 있는가? 알려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부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 이 매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개인의 삶을 살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모든 교회가 물론 100% 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은 무엇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냐면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오후 시간에 이와 관련된 좀 실용적인 안내와 좀 실습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들이 있어요. 옛날 시대 때는 뭐밖에 없었을까요? 곡괭이랑 삽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도구가 없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밖에 없어요. 뭐 어플이 뭐예요? 주석이 뭐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목사님도 없고 정말 성경만 있었던 시절을 우리가 한번 좀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옛 어떤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보시게 되면 한 손에는 삽이 있고 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금속 탐지기가 있어요. 뭐를 발견할 수 있는 금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금속 탐지기가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주석들, 디지털 도구들, 자료와 서적들, 또 설교와 강의들,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빛은 무엇일까요?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 연애신이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될까요? 이 도구들이 무엇인가 또 배우고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 나가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겠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오후에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오직 성경의 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정신 안에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왔고 이 정신을 지키고 이 정신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신을 되새기면서 감추인 보화를 찾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